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 예전의 실제 4강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예배 예전의 실제 강의 소개, 또 다양한 예배 형태 소개, 또 예배의 실제에 있어서 예배란 무엇인가, 정의, 목적, 기본적인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으로 여러분이 다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실제를 듣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예배학 개론의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학 개론의 이해가 안 돼 있다면 예배학 개론의 이해를 먼저 책으로 함께 습득하면서 예배 예전의 실제를 진행하면 또 추후에 예배 예전의 실제 후에 예배학을 들을 수도 있는 학우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예전의 실제에서 다양한 예배 형태들, 또 다양한 예배의 준비들, 또 다양한 예배의 인도 및 진례를, 그리고 그 예배를 기획하고 완성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교회는 5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 성숙시켜가는 교육하는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가서 사람 남는 어부, 즉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세 번째 본질을 갖는 공동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을 향하여 섬김의 도를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3가지 상징물이 있다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말구유일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면서 짐승의 밥통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의 상징물처럼 우리는 낮아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물이 담겨있는 대야와 허리에 매신 수건, 그래서 물이 담긴 세숫대야와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상징하는 겸손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상징물은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희생적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3가지 상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봉사의 섬김의 정신을 가르쳐 준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5번째 본질은 친교하는 공동체, 즉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어지고
서로 기쁨을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친교, 즉 교제하는 나눔의 공동체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회자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집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배에 사용되는 순서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강의에 예배의 여러 순서와 이해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로부터 예배의 순서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닐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순서 하나하나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이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예배 순서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교인 역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감격을, 회복을,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다양한 형태 중에 먼저 주일 예배에 성찬 예전이 있는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성찬과 함께하는 예배. 성찬 성례전의 신학적 의미는 기독교 예배는 기본적으로 말씀의 예전과 성례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전으로서 말씀과 함께 예배의 구심점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성례전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주님에게 연접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예전입니다. 이 예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이러한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성찬 예전을 우리는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성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친히 제정하신 예전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스스로 맞이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에서 세워진 예전입니다. 그 시간은 과거 유대인들이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유월절이었으나 그 의미와 대상은 새로운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직접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보여주시는 구속 사건의 내용을 담은 영적 예전. 이 성찬 예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바로 사도들에 의하여 철저히 매주일 준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예배의 핵심으로서 지켜온 아주 존엄하고 경건한
예배 예전으로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즉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화시키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예전입니다. 성찬의 신학적 의미 두 번째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사, 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심을 새롭게 회상하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성찬의 신학적 의미 세 번째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회상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오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네 번째 의미는 성찬은 그리스도와 화해한 본을 따라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간의 갈등과 분쟁을 화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나아가 온 세상의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의 신학적 의미 다섯 번째는 성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잔치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의와 화평을 이루도록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세 번째로 성찬의 실제를 우리가 집례하기 전에 살펴봐야 할 것은 큰 세 번째 성찬의 실제 작은 일, 세계 개혁교회 예배에서의 매주 성찬 성례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각 교회 형편에 따라 그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형태로서는 매주일 한다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절기예요. 또 특별한 순환절과 그리고 특별한 세례식을 통하여 하는 예배를 정해놓고 1년에 몇 번씩 드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찬의 실제 두 번째는 성찬 성례전의 형태는 다양한 방법으로 거행하여 늘 신선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도록 함이 좋습니다. 먼저 분병 분잔 의원들이 가져다 주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 서서 고백하며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와 방식은 그 성찬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하는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세 번째로는 성찬을 받는 순서는 집례자, 분병의원, 회중의 순서로 함이 개혁교회의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는과 분병의원들 그리고 회중의 순서로, 보통 어떤 교회들은 회중에게 주고 나중에 분병 분잔의원과 집례자가 나중에 먹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제 네 번째로는 성물 즉 빵과 포도즙의 준비는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성스럽게 준비해야 할 것이며 집례자 역시 또 그 집례를 좋아 준비하는 봉사위원들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다섯 번째에서는 성찬 예식은 당회가 작정하고 적어도 일주일 전에 회중에게 알려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합니다.
성찬에 쓸 떡과 포도즙은 목사의 책임하에 미리 준비하되 가급적인 일반적인 상품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여섯 번째는 성찬에 쓰고 남은 성물은 집례한 목사와 동역하는 동역자 목사 또 당회가 보관하거나 먹도록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과거에는 나무 아래나 땅에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벌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여러 가지 교회 형편에 맡기기로 했는데, 즉 집례한 목사와 교역자들이 또 당회가 많지 않으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땅으로부터 온 것으로 땅으로 돌려보내는 의미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제 세례 성례전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의 성찬 성례전과 주일 예배의 세례 성례전의 형태를 여러분이 실제로 해볼 텐데, 이 세례 예식의 기원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 세례의 기원은 고대 종교의식에서도 발견이 되나 기독교 세례와 관련해서는 유대교에서 그 기원을 찾게 됩니다. 유대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정한 것을 씻기 위해 행하였던 정결의식과 개종자들에게 요구했던 세례의식이 있었습니다. 유아에게 행하였던 할례의식도 기독교의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장 39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고 도덕적 성결의 표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주의 날의 오심에 대한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실 무렵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하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의 신학적 의미 두 번째는 세례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회개와 신앙에 의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받은 세례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며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특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와 목적 작은 1번은 세례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상징의 증거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고 잊으셨다는 확증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과 누가복음 11장 38절. 그리고 세례는 구원의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세례의 의미와 목적 작은 2에서는 세례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므로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든 은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 일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의
속한 공동체의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세례의 물은 십자가의 보혈과 천지창조, 노예홍수, 출애굽 때의 물을 상징함으로써 보혈로 죄를 씻음과 창조의 아름다움과 노아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에서 물을 뿌릴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계약을 보증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는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3절을 근거합니다. 일곱 번째 세례의 의미는 구원의 표로서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근거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구원의 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례는 수세자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한 부름의 표요,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 시간, 물질, 기술까지도 주를 위해 바치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에는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 있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뜻이 있고, 셋째로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게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큰 세 번째 세례의 실제, 작은 일은 세례는 교회가 물을 사용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의 집례로 시행하는 기독교 성례전입니다. 반드시 당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목사가 집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례 성례전은 전통적으로 사술전 기간의 훈련을 거쳐서 부활절에 행해졌습니다. 세례 성례절은 주일에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공적인 예배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절기에 관련해서 부활절과 더불어 세례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성령 강림주일, 주님의 수세일, 교회 창립 기념일 등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일에 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례는 정통적으로 침수 또는 관수 그리고 살수의 세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식은 교단 특성이나 교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교단의 경우 물을 3번 뿌리거나 흐른 물에 담그는 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넷째, 세례의 순서에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가 포함됩니다. 세례에 관련된 성경 봉독, 성령 임재를 구하는 기도, 악에 대한 부정,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물에 대한 감사기도, 세례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순서 등입니다. 다섯 번째, 세례에 있어서 성령님의 은사, 즉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안수나 기름 부음 그리고 성유식과 같은 방법을 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순서들은 예전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세례는 교회 공동체와의 연합과 교제를 의미하므로 교회 공적 예배에서 수행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한 경우 임종 및 병원 환자 방문 등 당회의 결의를 거쳐 개별적인 세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성례전이 수세 후보자와 집례자가 함께 각각 금식을 하면서 준비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엄숙한 준비를 통하여 세례 성례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시간 관계상 유아 세례는 세례를 받을 어린이의 부모로부터,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을 대신 고백함으로
그 부모의 신앙을 근거로 주는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되어서 이제 당회와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례 교인으로 입교하는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요즘에 아동 세례, 즉 어린이 세례를 예배학자들 사이에서 연구하고 또 실행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문화와 세대에 급변하는 성숙으로 인해서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형태와 가정은 바뀔 수 있다고 예배 신학자들의 끊임없는 세례의 의미를 연구하는 그런 신학적 차원의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 형태, 결혼 예전에 관한,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 예전은 다릅니다. 결혼식은 예배가 포함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 앞에 보증하고 사람들의 공증을 받기 위해서 양가 부모 형제들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이 모여서 드리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드리는 결혼 예전은 예배가 포함되고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결합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전입니다. 결혼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첫 번째로 살펴보면 결혼은 사회학적으로는 사회의 가장 작은 구성체인 가정의 출발입니다. 인류학적으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신학적으로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책임 회피로 인해 쫓겨난 후 인간이 서로 책임져야 할 실존적 삶의 표상이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최소의 교회 단위인 것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가정을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함께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나 번복에 의한 예식이 아니고 그 성격에 있어서도 구원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성례로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결혼은 어느 성례보다도 실제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정의 출발점인 결혼은 남녀 간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의한 의미적인 계약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백에 바탕된 언약의 예식으로 인정했습니다. 결혼은 신앙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집니다. 작은 일,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소망하는 당사자들의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로는 결혼은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 대한 책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아담과 이브가 저질렀던 무책임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결혼은 당사자들이 한 사회인으로서 부모를 떠나는 독립된 삶의 상징입니다. 부모로부터 떠나면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독립된 가정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특별히 성숙한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넷째로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초기지입니다. 가정의 목적은 단지 생물학적 출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출산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식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주술적
권위주의적 그리고 인간 중심적 관습들을 거부해야 하며 건전한 사회 관습을 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혼 예식에서 우리가 실제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결혼 예식은 패백이나 또 서예계에서 세상 결혼과는 특별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 있습니다. 잠시 4강 1부를 쉬고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